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입니다. 75편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에 계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려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시편 73편부터 시작된 아삽의 시는 계속 이어지는 악인의 형통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힘겹게 하는 악인들의 득세와 그 악인들이 당장 사라져야 할 상황에 오히려 그들로부터 핍박당하는 선민 이스라엘의 멸망을 73편과 74편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악인이 교만 방자 행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 근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예정대로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5편은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 감사를 언급함으로 시작됩니다. 함께 75편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아멘. 본문 1절을 보면 시인은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여 사용하여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시인이 본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심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제 임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보면 10절의 시인의 노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는 것, 악인과 의인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양면성을 지닙니다. 한쪽은 소멸되고 다른 한쪽은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전소설 가운데 춘향전을 아실 것입니다. 춘향전은 조선시대 한글 소설이자 판소리계 소설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기생의 딸과 남원 부사의 아들이라는 두 사람이 신분을 초월하여 이몽룡과 성춘향 그들은 부부 연을 맺게 되지만 아버지의 서울 발령으로 인해 그들은 헤어지게 됩니다. 기약도 없이 헤어져 자신의 고향에 남겨진 성춘향에게 그 고향에 새로 부임한 사또 변학도가 수청을 들라고 하루가 무겁게 그녀를 겁박합니다. 이를 거절한 춘향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러다 이제 변학도의 생애잔치 때 암행어사로 출두한 춘향이의 정인이자 남편 이몽룡의 출연으로 인하여 이 소설은 전형적인 패턴이라 할 수 있는 권선징악의 교훈을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하며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춘향전과 오늘 본문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가지는 양면성입니다. 춘향전의 하이라이트이자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는 장면인 성춘향의 정인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출두하는 장면은 그동안의 변학도의 수차례 수청을 거부하며 이몽룡과의 약속을 지키며 고통당하던 성춘향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지만 자신의 교만의 끝이 있을 줄 모르며 교만 방자했던 이 변학도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양날의 검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동안의 숱한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는 날인 동시에 평생 영원할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악인들에게는 그저 그날은 멸망의 날일 뿐입니다.
이날을 오랜 시간 학수고대했던 믿음의 사람 아삽에게 이제 여호와의 구원이 가까워져 있음을 그는 확신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신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신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신약 250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우리가 처한 고난의 무게가 결코 가볍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껏 우리가 결코 쉽게 살아왔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TV에서 고부열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인 남편과 러시아 아내가 결혼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 부부는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아내는 남편 사이에서 앞으로도 7명의 아내를 더 낳아 합의 10명을 갖겠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한국에서의 육아의 현실이 만만치 않아 이제 그만이라고 외쳤고, 이런 자신의 아들의 힘겨움을 지켜보던 한국인 어머니, 며느리 입장에서 볼 때 이 시어머니가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면서 반대하면서 그들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좌충우돌을 그 프로그램에서 다루었습니다. 산모가 10달이라는 힘들고 고된 그 임신 기간을 견디고 마침내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 해산의 고통도 결코 만만치가 않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이미 3명을 낳았는데 7명을 더 낳을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해산의 수고와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출산의 기쁨과 그렇게 태어난 생명이 부모에게 주는 기쁨과 보람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행복이 이전의 고통을 이기고도 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5편 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신앙이고 믿음이고 다 포기하고만 싶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주의 정의로 판단하리니. 애교가 많은 저희 둘째가 재롱을 마음껏 부리고 이쁜 짓을 할 때마다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를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입니다. 분명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자신이 낳았는데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좋은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 올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의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처럼 이전에 우리의 경험과 고백처럼 신실하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신실하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뿐 아니라 지금도 그러하고 일평생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곧 오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되시기를,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주를 향한 노래요, 그 간증이 넘치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포기하고 싶으나 알게 모르게 우리가 눈 떠보니 견디고 있고 버티고 있는 것 또한 그리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사비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리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할 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 버티기 힘들고 견디기 어렵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더 맞는 현실 같지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날이 실현되는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셔서 지금껏 지내왔던 고통의 나날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스러운 나날을 속히 경험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신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